제가 전에 그 집회를 가면 교인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제 설교가 짧았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짧아서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요즘에 점점 길어져서 뭐 1시간, 어느 때는 그냥 1시간 조금 넘겨도 할 말이 자꾸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이 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좀 줄여서 1시간 안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설교 짧게 하겠다는 말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부와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나보다 부자들을 만나면 그러면 내가 굉장히 가난한 것처럼 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은 좀 상대적인 것이라 어떤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서 그 담임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정 환경 조사서를 내주고 집에 가서 작성하도록 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도 너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 가정 환경 조사서가 수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시간을 정해서 그날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그 60명의 학생들, 한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데, 그날 우리는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그리고 누가 제일 가난한지를 알게 되죠. 선생님은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너희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라, 월세 손들어라, 방이 3개 있는 사람, 방이 하나 있는 사람,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아버지 직업이 의사인 사람, 아니면 아버지 직업이 변호사인 사람, 아버지 직업이 그냥 노동자인 사람 손들어봐라. 이런 질문들을 수십 가지의 질문을 하면 그날 그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아주 계면적인 듯이 항상 손을 드는 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 손들라 그럴 때마다 항상 부끄러운 듯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손을 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반 안에서 그 손을 들고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가난한가를 확인하면 한 사람의 부자와 한 사람의 부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58명은 그냥 중간입니다. 제일 부자 앞에서는 부를 얘기할 수 없고 제일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가난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선제적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갈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할 만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구두는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그리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죠. 가방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휴대폰은 항상 볼튜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는 그래도 부가티 웨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는 거 보니까 나는 천국 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인데요,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합니다. 굉장히 고급 신발이죠.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비쿠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낙타 털로 만들어서 보석을 살짝 넣은 이 양복인데, 이 양복은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코롱이나 아니면 무슨 케임브리지 양복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뭐 브룩 브라더스나 아니면은 뭐 조셉 뱅크의 그런 이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로 고급진 브랜드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옷이에요.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합니다. 도대체 그 옷이 얼마나 좋길래 10만 불씩 할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이번에 바지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나가시면서 한번 만져보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계 피아체 엠퍼라도 템플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한 300만 불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를 넣고 다니는 그 케이스들을 보면 글쎄요, 좀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잘 안 깨지겠구나 싶을 만큼 튼튼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급은 그래도 이 버튜, 노키아에서 나온 버튜 휴대폰 케이스, 이 특별히 이 시그네처 코브라 브랜드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 케이스 하나에 35만 불 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어떤 차가 좋은 차일까? 뭐 BMW, 벤츠, 튼튼해요. 타고 다니기는 그래도 튼튼하고 또 뭐 편안하게 탈 수는 있는 차지만, 그래도 벤츠 타고 다니면서 명품 타고 다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벤츠나 아니면 이 BMW나 뭐 그런 차들이 굉장히 튼튼해서, 그리고 뭐 그냥 타고 다니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그 차가 그렇게 좋은 차라고 부르기는, 뭐 벤틀리 정도 가지고도 그걸 좋은 차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도 차 하면은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그게 좋은 차죠. 부가티 베이론 한 대가 가장 싼 게 200만 불입니다. 한 200만 불 이상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한가? 아마 최근에도 나온 것처럼 이 세 모녀의 동반 자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탈북자 이 부자지간에 자살을 한 사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아사 사건에 관한 기사라든지, 캄보디아에 있는 교사들이 1년에 1,200불, 뭐 1,300불 가지고 그냥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럭저럭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다니까 여기에 적응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를 극대화시키셨고, 가난한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을 극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의 부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항상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에 연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에 연락했다는 그 말이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얼마나 부자인지가. 그래서 요즘 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묘사해 본다면, 이 부자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그리고 그가 이 3,000불짜리 고베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3,000불짜리 이 디쉬를 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매일 호식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와닿죠. 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는 그렇게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그 사람의 불행이 느껴질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었고 부자의 집 아래에서,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 부자의 집 앞에 있으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를 쫓아낼 수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할 수 없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부자의 집에서 뭐가 떨어질까 싶어서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나는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쩌면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 비유의 내용은 구원론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심은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의 관심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에 갔을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그것을 궁금해하죠.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유를 구원론적인 비유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게 제일 우리에게는 궁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지만, 부와 가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비유를 구원론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죠? 좋은 옷 입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죠? 호화로에 연락해서? 혼자 잘 먹어서? 아니면 부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면 자기 집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굶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혼자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즉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그가 가난해서, 아니면 그가 너무 불쌍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이라서 가난했던 나사로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그냥 단순히 사회 정의가 부족해서이거나 아니면 그가 너무 잘 살아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는 하겠지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잘 살아야 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어느 정도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전체적인 가르침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구원을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본다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걸 어떤 학자들은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없었다 말하고,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나사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억지스럽죠. 나사로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것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이 부자가 정말로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면서 그 청을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가도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에게는, 그 형제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렇게 이미 벌써 다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해서, 이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갔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그 말씀을 조금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 사람을 극대화시켜서 둘을 비교했는지,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것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려면 누가복음 16장 전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은 사람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자손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개탄하시면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두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는 게으른 자입니다. 태만한 자입니다. 그 게으름과 태만함이 마침내 발각되어서 주인이 그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할 때가 되었는데, 해고당할 것을 알고 있는 이 청지기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곧 조금 있으면 잘리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물으면 저는 밀 100석 빚졌습니다.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얼마 빚지셨습니까? 저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래요.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100은 80으로 100을 50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횡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을 80으로 고쳐서 20을 자기가 먹고 그리고 100을 50으로 고쳐서 자기가 먹은 게 아닌 겁니다. 그는 서류를 조작함으로 사실은 빚진 사람들에게 지금 페이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0을 빚졌다면 80이라고 50이라고 고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줄여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겠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조금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선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무지무지하게 악한 일인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거 가지고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학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에 이 재판관, 여기 청지기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지금 행하는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선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풍자적인 문학적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람 불의한 사람인데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 사귀었지. 재물은 다 불의한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너도 친구 사겨.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틀림없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아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언제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그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긴다든지 여호와 대신에 아세라 목상을 섬긴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언약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고 말하면 여호와인데 그런데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드는 신은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긴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웃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돈은 중립이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도 많아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비웃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돈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자,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부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서 Let's just suppose 거기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Let's just suppose that he went to hell.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가 왜 지옥에 갔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전제하시면서 Let's just suppose that there was a man who was very rich but who went to the hell. 굉장히 부자였는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만큼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왜 천국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면서 모든 걸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주님께서 물으신 거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비슷한 의도에서 접근을 해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굉장히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주님께서 물으셨던,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인데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도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비유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지만 그가 천국에 갔고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에 지옥에 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고, 부하게 살았지만 지옥에 갔다면 그 인생은 정말 망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만큼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냐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로 바리새인들에게 영생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생명이 소중한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란 누구인가? 제자들은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굉장히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절대로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호화롭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야말로 형편없이 그냥 보잘것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만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선교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보람되다고 말할 만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될까? 물론 물질이 만팽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시대에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삶의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를 묻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를 묻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난했던, 가장 불쌍했던 나사로도 괜찮다 말해줄 수 있고, 가장 행복해 보였던 부자에게 당신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십니까? 를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무게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줄 만큼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는 거의 모든 경우에 free grace예요. 그 은혜가 좋은 이유는 공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그것은 free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unworthy,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로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쉬엄쉬엄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교인 한 분이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깨어났더니 꿈이었어요. 만약에 누가 정말로 저에게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주면서 수고했다고 그 별장을 사준다면 저는 진짜 고마워할 겁니다. 정말 감사할 겁니다. 저는 그 별장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쓸 것이고, 조 목사님도 1년에 한 주씩은 와서 쉬어가도록 제가 할 것이고, 저는 그 별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 겁니다.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런데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준 분이 저의 목회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설교는 이렇게 해라, 한 번은 저기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저를 컨트롤하려고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별장 고마운데, 정말 귀하고 프리니까 너무 좋은데 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저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면 저 그거 드릴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free grace가 그 정도예요. 좋긴 너무 좋아요. 감사하긴 너무 감사해서 항상 은혜라고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괜찮으니까 가져가시라고 내드릴 만큼,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사실은 대속이라는 말은, 이 속량이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는 어떤 경우도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아들이 범죄했는데 어머니가 그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그 아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 부모님 중에 내가 감옥 가겠다는 사람 많을걸요? 하지만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옛날 이 유대 율법에 보면 그렇게 속량할 수 있는 게 둘인데, 하나는 노예입니다.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게 속량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 예는 동물입니다. 자기 집 동물이 이웃 사람을 해치면 그러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사랑한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배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 동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속량의 그 의미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저희 집에 제 아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를 오해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했어요.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어요. 강아지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 강아지가 예뻐서 귀여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못마땅하다 싶을 때는 공연히 그 강아지를 야단치면서 뚱땡이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뚱땡이 맞을래?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제가 섬찟하거든요. 지금 저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일까? 나보고 하는 얘기일까? 그래서 그 강아지 를 너무 제 아내는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뚱땡아 아빠 오셨다 하고는 저에게 안기는데, 저는 그때 그 강아지를 그 당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이유는 물까 봐 무서워했어요. 저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새, 병아리 어떤 생물도 못 만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 여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런 걸 만졌다가 혹시 물릴까봐 저는 그런 거 못 만지거든요. 그런데 강아지가 물까봐 못 만지는데, 강아지가 만일 저를 물면, 옛날에는 물면 그 강아지는 죽어야 합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죽은 거죠. 여러분,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고 하고, 그래서 대신 이 죽기로 해서 아들 대신에 만약에 죽음을 청했다면, 저는 그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로 했고 대신 감옥에 가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아름다운 친구를 준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그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감동이 될 만한 희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죽여야 하는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주인이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시겠습니까? 강아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 황당해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 강아지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이 주인이 강아지 대신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강아지를 살렸다면, 와,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미친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이하기조차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은 이만큼 황당한 이야기고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그렇게 아들을 달았다고, 감동적인 이야기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희생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건 황당한 일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 은혜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생명은 바로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고 그 힘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서 다 잃어버려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저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엄청난 사랑은, 이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만해서 대충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전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걸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이 은혜의 가치를 아니? 너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실 때,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 분별해서 이 진주를 밟거나 아니면 진주를 해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누가 돼지인지 잘 분반해서 이 진주를 소중하게 여겨서 돼지에게는 던지면 안 돼. 뭐 그런 의미라는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그게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었다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할 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돼지인가 분별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보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딱 한 대 때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가 부러져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제가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저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뻑뻑 우기면서 걔가 먼저 잘못했고 걔가 아주 못돼내고 계속해서 걔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넌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먹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제가 알았고, 내가 주먹을 쓰면 많이 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주먹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먹을 쓰면 다칩니다. 제 몸에는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한 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들이에요. 다 거짓말장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마치 제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동생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좋았나 봐요. 그 교회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자꾸만 형 교회 가자 그래요. 형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저에게 형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제가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주 아꼈던 이 예수님 사진이 있는 액자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액자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게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 액자를 떼어서 다 부셔버리겠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난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만약에 그때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 부수려고 한다. 저건 돼지다 생각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교회 가보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 마지못해 한 번 참석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돼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믿지 않을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돼지에게 밟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그것을 돼지에게 던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밟은 돼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돼지를 비난하지만 돼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은 좀 걷기가 불편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탁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탁구를 정말 잘해서
학교에서 대회를 하면 뭐 1등을 해서 트로피도 몇 번 타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탁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탁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은 비돈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돼지. 그래서 마치만 나는 것처럼, 그래서 탁구만 하면 저는 펄펄 날았던 그런 그래서 탁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탁구를 좋아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수가 유남규 선수였습니다. 유남규 국가대표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수원에 한번 집회를,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유남규 선수가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팬이었다고, 혹시 라켓 하나만, 근데 안 주더라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오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유남규 선수가 저에게 탁구 라켓을 선물로 줬어요. 진짜가 아니고 라켓을 선물로 줬습니다. 저는 삘 듯이 기쁩니다. 이 라켓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에요. 이거는 프라이슬레스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라켓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부릅니다. 여보, 얘들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그런데 유남규 선수가 나한테 이걸 선물로 줬다? 너무 흥분해요. 그런데 유남규가 누군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한 탁구를 좋아하지 않는 제 아내는 그냥 시큰둥하죠. 뭐 그래서 어쨌다고? 아니, 이 가치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거 진짜 귀하다고,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아이들은 듣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그 탁구 라켓을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다음 날은, 어느 날은 망치질을 해요. 어느 날은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해요. 그건 굉장히 귀하다고 말했는데 그것 가지고 아무렇게나 다루어 놓고 망치질도 하고 부채질도 하고 그것 가지고 안마도 하고 파리도 잡아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 미치겠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건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 가치도 모르는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이 이 가치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막 업셋이 되고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 잘못입니까? 이건 명백하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만일 그건 너무 소중한 거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들어가면서 한번 닦고 저녁에 들어가면서 한번 닦고 볼 때마다 그냥 쳐다보면서 와우, 어떻게 저런 게 여기 왔지?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하고 그것을 그렇게 아꼈더라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봤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이 망치질하는 것도 봤고 파리 잡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피잔 올려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일 그 가치를 안다면 결코 소중하게, 결코 함부로 다루어서 다른 사람이 밟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그것을 밟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로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죠. 초대교회 전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노예들의 경우는 전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때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들을 그야말로 자기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 소유처럼 생각해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주는데, 그렇게 온갖 모욕을 주면서도, 그렇게 받으면서도 당시 초대 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들이라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학대하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는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고 자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노예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리고 핍박하는데도 그 얼굴에 있는 그 여유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자들은, 주인들은 저게 뭘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저걸 참지? 어떻게 저런데도 찬송을 부르지? 아니, 어떻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게 뭐가 없는 건 아닌가? 그들은 위기감을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너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기 가서 먼저 전도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기뻐? 아니, 너 그렇게 다 죽어도 괜찮아? 라고 묻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예수 때문이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니까. 나는 갈 곳이 있으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런데 오늘날 전도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위기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나 우리나 사는 게 다 비슷한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르다는 걸 보이지 않으니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 그 전도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키우기 위한 일종의 상술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1980년대, 7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의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상심한 이 미국인들의 이 상심한 마음을 조금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웅주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80년대 그러한 영웅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람보입니다. 람보는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순환을 겪었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물리칩니다. 람보가 포로도 다 데려오고, 그 람보를 통한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을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람보는 힘의 상징이라서 옛날에 이 람보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된 거지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은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둘이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 하나를 남겨놓고, 그리고는 그 단무지에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친구는 이 람보하고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내어서 람보에게 제안을 했어요. 람보야, 우리 이러지 말고 힘겨루기 해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힘이라면 자신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힘겨루기 할까? 친구가 제안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안 우는 사람이 먹게 하자. 람보가 힘이라면 자신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릴게. 이때는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친구가 먼저 때리기로 했어요. 있는 힘껏 람보의 뺨을 때렸습니다. 람보의 눈이 번쩍, 그야말로 불이 번쩍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울지 않았어요. 이제 람보가 때릴 차례야. 이제 내가 때릴 차례야 하고 막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러더니 말해요.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크게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은 그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이거 너 먹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것 좀 뺏어주세요. 저거 나 좀 먹게 해주세요. 제가 저거 먹으려고 그래요. 저것 좀 뺏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그거 기어코 자기 입에 넣고 말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네 말하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겐 좀 손해가 되지만 괜찮아, 너 가져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러면 그냥 다 달라고 그럴걸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갈등과 고민이 남아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자꾸만 타협시키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If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시고 Man shall not live by bread, but by the word that comes out of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는 건 이게 왜 시험이냐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왜 시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입니까? 이게 왜 유혹입니까? 주님이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프지? 이 돌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 금식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금식 끝나고 나서예요. 금식 다 끝나고, 그리고 마귀가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먹으라고 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자마자 천사가 바로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마태복음 얘기하죠.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것 갖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날 안 잡수셨으면 41일 금식돼요. 그러니까 그날 잡수셨어야 돼요. 그래서 40일인 거죠. 그러면 금식 다 끝났는데,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그냥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당연히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건 마귀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유혹했는데 거기 돌떡떡이 되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마귀의 유혹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말대로 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 논리는 제가 볼 땐 좀 유치해요. 이건 저희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친구와 같이 놀면 저희 친구들이 그러죠. 뭐 묻었네?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다.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그냥 뭐 묻었나 봤지. 그런데 저보고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뭐 묻었어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계속 하늘만 쳐다보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또 자기가 내 부하가 될 테니까. 그런 논리인가요?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에 대해 한번 먹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돌을 떡덩이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말해,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해서 속았다고, 또 속았다고, 저 마귀에게 속아서 제가 시킨 대로 했다고 화를 내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한번 떡덩이로 만들어 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셨어요. 아주 맛있는 떡을 만들어 드셨어요.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You must b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이게 왜 유혹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고난의 길을 하려고 하느냐? 영광 중에 남아있으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남아있으라. 주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돌을 떡덩이 되게 드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도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다리가 아파서 며칠씩 걸어서 다리가 아파서 쩔쩔맬 때 주님께서는 축지법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배가 고파 쩔쩔매며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걸 구하러 올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You are the son of God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하는 대답이 Man shall not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영광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을 주님께서는 물리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이죠. 그래서 그게 시험이죠. 오늘 마귀는 저는 오늘날도 비슷한 그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것도 돌로 만들어 이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큰 교회도 지을 수 있다고?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 하고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거죠. 큰 교회를 지어놓고 장관실보다 더 의리의리한 당회장실에서 회전 의자를 굴리면서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 라고 말한 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기보다 오히려 그 마귀의 유혹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40년이 좀 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전에 다이어콕을 꼭 한 캔씩 먹고 잡니다. 그래서 다이어콕을 꼭 한 캔, 그리고 옛날에는 새우깡 한 봉지 꼭 먹고 잤는데 뭐 새우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새우깡 이 철학은 기가 막힌 건데 오늘은 제가 생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다이어콕을 매일 한 캔씩 마시고 저는 자요. 지금도. 그제 제가 어제군요. 어제 다이어콕을 못 마시고 조금 약간 금단 현상이 지금 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뭐 제 딸이 6살, 7살 어릴 적에 저희가 타운홈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냉장고가 저희 다이어콕을 지하실에 뒀어요. 근데 제가 지하실 가서 콜라를 가져오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6살 된 제 딸을 시킵니다. 제 딸의 이름이 영우인데 영우야 콜라 하나만 가져다 줄래? 제 기억에 한 번도 내 아빠 그런 적이 없어요. 싫어 그래요. 단번에 싫어요. 근데 전 상관하지 않아요. 싫어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말하죠. 영우야 네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13살 때까지 지하실에서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제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저도 상관하지 않죠. 하나, 둘 하면 제 딸은 뛰어야 합니다. 제 딸의 그 기질상 둘 그러면 그냥 뛰어요. 에이 그러고 이제 뛰어요. 그리고는 뛰어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제가 카운트를 할까요? 안 합니다.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하죠. 6, 7, 8, 9이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 딸에게 난 너보다 빠른 애는 본 적이 없어. 너 진짜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속으로는 넌 내 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제 딸이 알았을까 싶어요.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어요. 이거 속는 건데 아는데 걔 기질상
둘 하면 뛰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질은 자꾸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져요. 자꾸 쉬운 곳으로 가고 싶어져요. 조금만 덜 고생하고 싶고 조금만 쉽게 가는 길로 있다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인클리네이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너 이거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내가 성공했다 말하고, 내가 출세했다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제자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말은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부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길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생명 때문인 겁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놓쳤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극대화시켜서, 주님은 너무 불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너무 행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적으로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바로 그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곳곳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 있고, 우리의 이 본성은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쉬운 길, 그리고 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멈추어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주님은 뭘 원하실까를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그 싸움의 현장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될 것이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 모든 열악하고 그리고 또한 감당하기 버거운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거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죽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